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이다. 아멘. 그래서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나에게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무더운 여름 폭염 가운데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또 많은 여름 행사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또 이번 주간에 또 세계 런터 대회가 있고 잠시만요. 딱 맞춰서 놓으네.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전교 여름 성경학교죠. 7지역에서 전 성도가 참여하는, 기도로 동참하던, 실제로 여름 성경학교 와서 헌신하던 그런 또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 8월 14, 15일 또 우리 큰사랑교회 스모 캠프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사를 통해서 여름에 큰 영적 힘을 얻고 또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중 무역 전쟁, 또 북미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막 중소기업이 뭐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하여튼 몇 천억 큰 중소기업 만드는 그 기업이요. 막 그냥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또 이 영세 산업인들이 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참 어려운, 그리고 또 회사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 직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그런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해 보면 요즘 어렵다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3포 시대, 4포 시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위기 시대였었어요. 한 번도 잘 살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차피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어렵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좋을 것 같냐?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교회, 한 제자, 한 렘넌트를 세워서 위기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우면 위기가 와도 나만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다.
여러 가정에 이런저런 위기가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갈수록 오는 어려움과 위기, 문제, 갈등 이기려고 하면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냐?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이나이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다 그 말이겠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아무리 파도가 크고 풍랑이 들어닥쳐도 그러나 여호와는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기보다 작으냐? 문제보다 작으냐? 그 차이지.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여호와의 능력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능력은 당신의 문제보다 큽니다. 왜 이러니? 여러분 에스더 여왕 잘 알죠?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위기, 죽음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살라니까 문제지. 다니엘 세 친구 7배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말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절 안 해야 되는데 하도 저런 인간들이 그래 하라 그러니까 흉내만 내라. 내가 살려줄게. 이런 왕이 그 정도 얘기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영영이 맹렬히 타는 분홍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드락에서 아벳느고 세 사람은요 7배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불불이 그걸 삼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더 뜨거우니까. 우리처럼 열치열.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문 닫고 하면 됐긴데 눈치 봐가면서 절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겁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막 안전미 일으키고 막 기적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 정치꾼들 뭐합니까?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 불러서 야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랍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말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겠냐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이랬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당황을 하는 거야. 겁주면 막
수구리 할 줄 알았더만 수구리 하는 게 아니라 더 당당하게 얘기하거든. 유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를 향해서 김인용 목사는 사단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라더라고. 내 속으로 큰 소리는 못 내고 아멘. 어떻게 사단 이길 수 있겠어요? 사단도 포기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싸움이 있죠.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지필진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 됐잖아요. 세 가지 싸움. 첫 번째, 나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지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상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는 진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법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아져. 그걸 보고 영적 문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다시 말해 창세기상 원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나를 이겨보려고요. 이긴데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그래가 나를 이기려고 막 여러분 인본주의시겠지만 저는 신본주의 썼습니다.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러고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답 없는 거 있죠. 도대체 왜 무너질까 말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원죄, 영적인 문제구나. 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이 내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딱 나더라고. 결국 제가 승리 안 했습니까? 저는 내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자신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고치기 많습니까? 또 고치분들은 뭐 할 겁니까? 뭐 치유 그러는데요. 여러분 치유받을 거 없다.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진짜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더 커버리면요. 영적 문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보다 크지를 않아. 영적 문제, 사단 막 이런 사단이 크고 막 영적이 크니까 막 치유가 안 되지. 영적 별거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영적 문제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불신자 때, 또 우리가 복음 없을 때 각인된 잘못된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존 교회는 이런 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움의 대상도 몰라. 그 우리는 알잖아. 아, 내 안에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이 망할 체질이 내게 있구나. 그거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뿌리, 내게 틀린 이 각인, 망할 체질,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세요. 그렇죠? 각인이 바뀌게 하세요. 체질이 바뀌게 없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은 복입니다. 이게. 알아야 뭐 싸우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평생 싸워야 될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둘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싶었나? 그렇죠? 육체 욕심 따라 사고 싶었나? 이 두가 늘 충돌하는. 어디에 내가 이기느냐 그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 실패입니다, 여러분. 늘 분쟁, 갈등.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따라가면 어려운 것에도 손해보는 것에도 결론 마지막 딱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 평생 살 것이냐, 성령 인도를 받고 갈 것이냐, 이 싸움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란 말은 현실적인 문제. 뭐죠? 인간관계의 갈등.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갈등. 그만둘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가정에서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딱 시험 들을 뿐이, 목사한테 시험 들을 뿐이면요, 안 올 수도 없고 교회 오자니 목사 얼굴 쳐다볼라요. 막 갈등 생기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갈등.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제. 뿐만 아니고 신앙 때문에 갈등도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신앙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서로 갈등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무슨 신앙생활이 이해가 갈등이 필요합니까? 11조 하면 되지.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갈등한다. 왜 그런 쓸데없는 갈등을 해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나 예배 들어야 되나 뭔 그런 갈등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야지. 그런 어떤 서로 신앙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쓸데없는 갈등 평생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그때 딱 깨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갚으면 될 낀데, 그럼 따로 올 낀데 또 끌리간다 끌리다닌다 지지 끌리다니면서 사람 존노릇하고 세상 존노릇하고요. 나중에 딱 인생 말리는데 아무것도 없어. 뿐만 아니고 전도자에게는 핍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베드로전서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뭡니까? 주 탓겠다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불신자는 잡혀 있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 탓겠답니까? 사탄의 세 가지 올무, 나라고 하는 그 올무, 그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라는 그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늘 자기 자신이 걸리고 자기 문제에 걸리고 늘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사로잡히고, 나라는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공이라는 올무에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사탄의 함정이 걸려 집착하는 사람들, 집착, 그게 바로 사탄의 주 통로가 되는 거죠. 6가지 불신자 운명의 틀, 자기 틀 있잖아요. 불신자의 틀,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 사탄의 주 공격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성경이 이해하고 있죠.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데서 하나님이십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권위 인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물질, 시험, 갈등 문제, 그 속에 하나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말은 모든 재앙을 꺾으신 누굽니까? 제사장.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왕.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선지자.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재앙을, 여러분에게 들어닥치는 재앙, 어느 날 여기서 사단, 우리가 반드시 받을 지옥,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게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알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게 영적 문제 딱 오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그리스도, 말은 들었지. 그런데 진짜 영적 문제 딱 오니까, 영적 문제구나.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구나. 이래 딱 되니까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너무 쪼매네.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쪼매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작게 느껴지니까 내 영적 문제를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진짜 복음에 완전 집중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는 혈기 분노. 그 당시 제게 들은 혈기 분노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혈기 분노의 조전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참 제사장. 그 배후 역사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참 왕. 그리스도께 내 혈기 분노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참 선지자. 그거 놓고 쫙 집중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해결하네. 더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도대체 예수가 그래도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간단하게 답합니다. 야, 네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 창세기 3 시작된 그 가문 가정을 통해서 네가 자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해결되겠냐? 그리고 사단이 너를 지금 딱 장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글씨 끄기겠냐? 알았습니다. 봉주 기도했어. 어느 날 제가 딱 체험을 낸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그리스도 이름 딱 선포하니까 끝나다 생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흑암이 꺾였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꺾여나가면서 재앙이 막 떠나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거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게 느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크게 느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느껴집니까?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민이요. 항상 그 고민이요. 저 시계가 이제 틀리노. 나 또 저 시계 보고 있으면 또 이상하게 9시 딱 되면 손 들어주세요, 뒤에. 아니, 11시 40. 12시 딱 되면 손 딱 들어주세요. 진짜 저 고민이 늘 그 고민이요.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가르친다. 이 말인데, 우리 어떻게 한문으로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보혜사 뭐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가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났죠? 2절에도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그랬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바울도 사도행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더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우리의 뭡니까?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란 말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꺾고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 믿는 자들인 표적이 따른 네 번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권세 주셨다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사단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있는 능력이 뭐냐? 이미 나에게 준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또 바뀌었다. 7시 29분 날짜예요 저기. 7월 29일이군 10시 되면 손 딱 들어주세요. 11시 12시에 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자,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것을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전에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일단 안 속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6, 1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하나는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시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 주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녀가 악할지라도 부모는요 최상의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하물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단의 한 피거리 돼가지고 우리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건져냈다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쁜 거 주겠나 이거야.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어려운 걸 하지 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랍니까? 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갈습니까? 좀 갈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래.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은 여러분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 흑암이 박살난다. 저주재앙이 꺾여 나간다.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영적 힘이잖아요. 우리에게 힘 주셨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17절 20절에 보면요 세 가지 틀린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17절에 보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귀신 믿음이요. 귀신 믿음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 믿음이요. 귀신은 잘합니다. 우리도 더 잘합니다. 근데 믿긴 믿는데 실제로 안 믿어요.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믿음. 20절에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된 믿음. 죽은 믿음, 귀신 믿음, 헛된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도 없고 세상도 이길 수도 없고 사단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적으로 체험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재창조 능력으로 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진짜 보혜사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실제로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체험될 때 사실적으로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기는 다 알아. 메시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체험이 안 돼가 있어. 체험이 안 되니까 사실적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절대로 나, 세상,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24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3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그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좀 이상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정말 제가요 믿었어요. 저도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진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 제가 딱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게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독하고 안 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을요 저는 분명히 믿었어요. 저는 다른 증인은 바로 그런 증인입니다. 지독하고 안 되고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약속대로 그게 증인이라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인데 우리는 자꾸 현실, 문제, 사건, 갈등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허상인데 그거. 허상을 자꾸 사실로 믿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영영이 있으리라. 여러분 풀도 꽃도요 허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영하다. 마태복음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이루리라. 다 없어집니다. 있는 것처럼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반드시 성취되게 됐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믿음 조상이라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뜨거웠다, 간절했다, 열심히 했다. 성경은 그런 믿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미 죽은 것을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능히 이루실 것이라거나 확신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 현실을 믿는 거 말고 문제를 믿는 거 말고 헛상을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거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안 믿습니까? 다 믿지. 하나님 말 된다 다 알지. 다 믿지. 그러나 문제는 증거가 없어.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냐? 증거니라.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믿음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들에게 뭐에?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를.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는데 노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하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물을 심판한다니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확실히 믿었어요. 증거를 붙잡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방주.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120년 동안요 방주를 지었어요. 왜?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히브리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11장 24절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히브리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때 외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증거를 붙잡았어요. 히브리 11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증거를 붙잡은 믿음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다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38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재산 싹 다 바쳤습니다. 왜? 진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싹 다 바쳤어요. 그리고 생명 걸었습니다. 왜요?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 없어요. 생명 걸었는데 재산 다 바쳐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루트라든지 전도자들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우리 가정이 힘들다, 내가 어떻다, 우리는 많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또 알긴 알아. 문제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여러분 사실적인 그런 여러분 비밀 되길 바라고, 진짜 여러분 증거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언약 안의 성도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짜 세계복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기가 전부 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다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자신에 속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도록, 사단 전부 다 허상이요, 그게 속지 않도록 이제는 영적 사실, 우리 주신 영적인 이 비밀, 진짜 영적 힘 체험하고 누리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증인 될 수 있도록 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또 세상과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허상에 우리가 속아서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심이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여호와가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증인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업과, 특히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한국교회 세계 위에 지금 오늘 휴가철을 다녀 출타를 떠난 우리 성도들과 병상의 해외 또 군에 또 태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